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나 월요일 첫날에 우리 월요 전도학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현장을 가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말하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말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왔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한 거예요. 어떤 방언이냐? 전도 방언이에요. 왜냐? 15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1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도 일어나고요. 현장에 이제 많은 증거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초대교회에서 이 비밀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종합적인 축복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초창기 때 유광수 목사님이 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빛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물러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빛으로 오고, 그렇죠?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안겨서 돌아오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굴빛이 빛이 나고, 마음이 화창하고, 그러면서 바다에 부와 재물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네 영원한 빛이 될 것이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그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 속에 다 들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인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밀어내는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
다 밀어내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요, 이 구원의 길은 이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가져다 준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질병도, 흑암도 결박하고 떠나가고, 그렇죠? 막 과거의 상처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도망가게 돼 있죠. 낮은 자존감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주 사람이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 늘 눌려가지고 막 숨어 다니고 그런 사람, 다 밀어내 버립니다. 밀어내. 이 영적 문제 다 밀어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밀어내.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끌어당겨요. 축복들. 오늘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물러가요. 그러면서 그 많은 왕들과 아들, 딸들, 다민족들, 그렇죠. 건강도 오고요. 그렇죠. 경제도 오고요. 예? 축복들이 막 다 끌려와요.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세계복음화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구원의 길을 그냥 막 그 숙제처럼 하지 말고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어떤 언약? 여기. 요 언약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으시라. 빛을 발하는 시간에 구원의 길을 걸으는 시간이에요. 계속. 그래 빛을 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을. 언약 잡고 구원의 길도 걸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저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절. 그죠? 여기 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사실은 절대 능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었다니까, 이렇게. 다 들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지역 속에요, 이 흑암이 결박이 되어야 됩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흑암의 결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 가기 전에 여기서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말씀 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이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흑암이 안 꺾이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이 흑암의 아지트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먼저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단, 무당집, 절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타락문화, 이런 흑암을 먼저 꺾어버려야, 캠프도에 흑암을 먼저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막 무당집 앞에 가서 막 그리기도 하고, 무당집을 이제 정복하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요 강한 자가 좀 물러나 줘야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게 흑암 결박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흑암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요,
흑암을 결박했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만나지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남, 연결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되게 돼요. 구원의 길.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보고요. 여기서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메시지입니다. 전도 메시지. 왜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기대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것 또 다른 것이 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가장 간단한 5초 구원의 길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 같다.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전도 메시지다. 전도 메시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답이요. 사람들 만나면 당신이 어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요. 저희 가정에 우상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별짓 다 있죠. 왜 가정이 이러는가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답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누려가면서 제 안에 질병도 치유되더라고요.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들.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치유도 그때 일어나요. 복음을 누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말해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워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길은 또 그리기는 그리는데 현장 가서 말을 또 못하네. 입에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요. 말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을 떼야 되거든요. 입을 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길 그리기를 먼저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선 제압을 딱 합니다. 흑암을 꺾으면서 기선 제압을 딱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적 싸움하는 거죠. 기선 제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하면서 이 모든 그 여정을 하나님이 딱 미션을 줬잖아요. 미래. 가나안 땅 가야 돼 너희들. 네? 딱 줬는데 그들이요. 갑니다. 가는데요. 벌써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7명의 왕과 그리고 30명? 31명의 이 족속들 있잖아요. 그렇죠? 7족속과 31명의 왕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대요, 벌써. 막 큰일 났대요. 왜?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소문. 여리고라는 그 강대국 안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예굽을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예굽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다 소문이 나버려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소문이 다 난다니까요. 소문. 그게 보세요. 정탐꾼이 딱 가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딱 정탐꾼이 가요. 근데 누구 집에 숨어 들어가죠? 기생나합 집에. 근데 기생나합이 딱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예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와 홍해 물을 마르게 하고 막 광야길에서 살아남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들었던 말을 갖다 정탐꾼들이 하잖아요. 예? 우리는 다 지도자 도망가고 간담회 다 녹아버리고 이렇게 막 합니다. 벌써 소문이다네, 소문이. 여리고 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절 그리고 6장 1절 거기 가서 봐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니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는요, 성문은 굳게 닫혀버리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리고 문은 닫혔고 막 그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여기 가서 보니까요, 이제는 참된 응답이 막 나타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버렸어요. 응답.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가기 전에 먼저 벌써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하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하기 전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업을 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학교 가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흑암을 다 먼저 꺾어버려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우리가 막 사업터 가기 전에 이것을 기선제압을 꼭 먼저 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 지역을, 그곳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제 준비됐으니까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우리 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딱 받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도전하게 돼요.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아서 인생의 답을 딱 내버린 겁니다. 즉시로 전도자로 딱 변해요. 말을 합니다. 즉시로. 복음 딱 깨닫고 즉시로 전도자로 변해버려요. 왜?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답이 없어가지고 인생, 왜 내 인생이 말이 이런가 말이에요. 다 세상 거 가졌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만족이 없고, 응? 답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도행전 18장 28절 20절 28절이죠. 여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어제 나눴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고 전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요,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힘있게 전도했다고. 힘있게 전도하는데 유대인들과 붙어서 복음 전하는데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근데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인가요? 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9절?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말이야. 말을 해야 돼.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엘리트라 잘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많이 배웠어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도요,
뭐 경찰서장이든 동장이든 교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복음 받아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침묵하지 말라고요. 침묵. 이 복음이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게 말을 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언약딱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와버리니까 요 비겁쟁이들이요,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도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도하려면 두려워요. 그리고 흑암이 안 꺾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요. 말을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내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그들이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죠. 그러니까 딱 10일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오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이 그때부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막 할 말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할 말을 막 성령께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이 열리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보이죠. 제자들을 만나 현장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종합적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은 전도 메시지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 참 밥맛이 좋은데 와볼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오면은요, 네? 뭐 당신 막 병이 막 치유되고요, 막 교회 자랑하면 안 돼. 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복음 전해버려 거예요. 전해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키도 크고요, 막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도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리기를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시라. 기선제압. 권투 선수도요, 링에 올라가면 뭘부터 해요? 응? 눈싸움 해야 안 해요? 안 봤어요? 하려고 하면 눈싸움 먼저 하잖아요. 딱 이렇게 장갑 끼고. 왜 그래요? 눈을 조금이라도 내가 아래로 깔았다. 이게 돌렸다. 그러면 저예요, 완전. 그걸 벌써 눈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기선 제압에서 꺾인 거예요. 그러지만 기선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눈을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이빨 갈면서 이래야 기선을 제압하죠. 막양 지금 기선 제압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러면 벌써 다 소문이 나고 확인하고. 이게 뭐든지 하기 전에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사모를 하면서 이 현장을 놓고 먼저 기선제압을 딱 해버리고 기선제압.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가서 복음 말해야 되니까 즉시로 힘있게 침묵하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역을 현장 가서요. 현장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면서 영접도 시도해보세요. 그리면서 영접 시도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간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주간 사역은 첫째로 다음 주에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우리가 포럼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나의 현장 찾기. 여러분이 일주일을 주간에 나는 어느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고 나는 이 구원의 길 그리겠다. 아니면 현장을 정해서 거기에서 기도라도 짧게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3군데 이상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다음 주에 찾아오면은요, 그러면 어느 장소를 찾았는가 서로 나눌 겁니다. 어느 장소를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지금 뭘 놓고 어떻게 뭘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영접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나눠볼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기선제압을 딱 벌써 해야 돼요. 아유, 해도 안 되네.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네,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접을 시도해도 해봐도 돼요. 구원의 길 기도하시면서. 제가 자꾸 월요일날 이게 빠지는 일이 많단 말이죠. 빠지는 일이 많아서 제가 약속한 사람을 못 만나. 그분과 월요일날에 만나야 되는 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뭐든지 일심전심치소 하다 말다 하면 돼요. 계속 하는 계속. 자, 우리 교회 안에 좀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랩런트들도 많이 와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좀 공무원들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좀 많이 오고요. 사장들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의사도 오고요. 기도를 좀 해보세요. 기도를.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정민이가 의사를 하든지, 하빈이가 의사를 하든지, 하여튼, 사장을 하든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길 말하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종합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도 메시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길을 말하기,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전도학교에 온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마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가야의 현장 가운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양천구 45만 영혼에게 18만 주 세대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